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10절로 31절까지 말씀.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이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날 또 함께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마다 자주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그 문장이 참 많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런 가족 관계 안에서나 또는 어떤 성도로서, 그리고 또 친구로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저의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이 일은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잘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게 된 것은 단순히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유익에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지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지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지혜,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의 뜻은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 잠은 무슨 잠이라고 하셨죠? 예, 바늘요, 바늘. 예,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를 찔러서 무감각,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또 다른 말은 격언이죠. 이 격언은 어긋나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하는 말이고 바로 잡아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지혜의 말입니다. 이 잠언산에는 이런 지혜의 말이 때로는 속담으로,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칭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과 언약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잠언을 하나의 율법처럼 받아들일 경우에는 매질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두려워서 아이에게 매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매질이라는 훈계의 한 형태가 자녀를 이른 죽음에서 건질 정도로 유익하기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하나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에게는 이 체벌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심만 더 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잠언 하면 혹시 제일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잠언 했을 때. 예, 우리가 예전에 성경 암송 이렇게 할 때 구절 암송할 때 빠지지 않는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1장 30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31장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1장에서 31장 마지막 1장 7절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해서 31장 30절 여호와 경외로 끝납니다. 잠언의 이 모든 지혜의 근본,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잠언의 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 잠언서의 핵심 주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제목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 때 이 근본의 의미는 첫째다, 그리고 시작이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근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지혜가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언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른 지혜자들의 자문도 들어있지만 자문서의 대부분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자문서 지혜의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소리 맞춰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4페이지입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경험도 없고 미약하여 저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즉 다스릴 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잠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이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이 잠언은 아마 솔로몬이 이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온 잠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작은 아이라 여겨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뒷페이지 넘겨보면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예,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3,000가지 이상의 잠언 중에서 우리 잠언서에는 한 90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신 지혜가 바로 이 잠언입니다. 예, 히브리 단어에는 여성 또는 남성 명사에 히브리 단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의인화하게 된다면 이 지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어떤 여성으로 표현되냐면 이 잠언서 안에
지혜 여인도 나오고요. 또 대조적으로 어리석은 계집, 또 음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모두 지혜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오늘 읽은 본문도 현숙한 아내, 그래서 현숙한 아내는 비유입니다. 자, 31장은 이 전체 잠언서의 31장 맨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3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시작할 때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느 왕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31장은 전체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르무엘에게 훈계한 잠언, 지혜의 말입니다. 여기서도 전반부는 1절에서 9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르무엘 왕의 기본 자세, 왕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대한 훈계, 교훈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31절까지 소제목은 현숙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아내가 되라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부담은 말씀드린 대로 비유기 때문에 안 가지셔도 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잠언, 그 지혜의 말을 현숙한 아내로 비유한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현숙한 아내로 비유해서 지혜와 결혼하듯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또 잠언서의 맨 끝장의 결론으로서 잠언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을, 이 모든 잠언의 지혜대로 사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모델로 삼아서 가상의 인물로 이 현숙한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잠언의 지혜로 꽉 찬 이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이죠. 그러나 그 지혜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결혼하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를 구하기를 힘쓰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현숙한 아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제가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성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소뭉치를 돌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열심히 일하는 이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는 길 삼에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또 포도원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밤에는 먹을거리를 장만해갖고 누군가에게 먹이기도 하고 또 밤중에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밭에 가서 살펴보고 적당한 가격에 구입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허리를 딱 묶고 자기 발을 강하게 하고, 이 모습은 아주 어떤 일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레질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일에 아주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목적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혼자 잘 살고 혼자 행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능숙하게 일해서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 홍색 옷은 따뜻한 옷입니다. 추위에 떨지 않도록 살피는 거죠.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는 자기 집 사람들이 혹시 너무 더워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 입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유능하다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현숙한이라는 말은 유능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히 살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자하게 친절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합니다. 그런 여인을 두고 여기 28절을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남편은 칭찬하고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부지런한 삶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임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현숙한 아내, 즉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인정도 받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곱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곱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고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30절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현숙한 아내는 일 잘하는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아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바로 그녀가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쭉 묘사된 여인의 모든 활동의 비결과 지혜는 바로 이 여인의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에서 나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그 가족들, 남편, 자녀의 칭찬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여호와 경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데서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마음이 되기까지 한평생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마음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막 늘어납니다. 애굽 왕은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살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지요.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고 성취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지혜서, 구약의 모든 지혜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완성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모두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혜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어린 양 예수